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 인사할 때 오늘 제 설교에도 좀 나오는 단어인데 어리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어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넷째 주일마다 가능하면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간증 아니면 지난주에 이남석 은사님 했던 것처럼 자기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3분. 오늘은 안병기 집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자기 인생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건데 나오십시오. 나와서 우리 나눌 건데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교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올라오셔가지고 좀 간증을 해주십시오. 오늘 3분 간증 후에는 신실하신지 하나님 한 번은 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살롬 산문동네에게 압축을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해낼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를 드리고 가까이 대고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몸된 교회인 희망찬 하나생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저희 간증을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감없이 간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제가 기억에 지금 한 5, 6년 전에 그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그걸 4주 만에 찾게 해주신 그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021년 코로나 왔을 때 큰딸로부터 전화가 와서 친구 돈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저 큰딸이 지금 있었는데 전세 계약한다고 송금을 부탁하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수리하러 왔는데 송금이 곤란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여 몇 차례 거절하다가 송금해 줬는데 5분 후에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검정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와 은행에 가서 절차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가만히 의자에 앉아 내한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알 수가 없었어. 기가하여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중 2013년 진주에서 살면서 부산으로 내려오기 전 다니던 개척교회 2개월 되었고 목사님 가족 포함 7명 되는 개척교회에 어떤 업무 관계로 알게 되어 가지고 그게 예배를 보러 갔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진주에. 그래 목사님께 부산 내려가서 부동산 사무실을 해야 될 것 같다며 돈을 벌면 100만 원을 헌금하러 오겠다며 하나님께 서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운한 것을 잊은 것이 떠올라 주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꼭 지키겠다고 울면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만은 매일매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응답해 주셔서 4주 후에 뜻밖에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 가서 또 마음이 제가 변할까 봐 손이 오그라들까 봐 그래서 은행 가서 그 신권으로 딱 100만 원을 찾아가지고 봉투에 넣고
또 나머지 좀 강한 것도 넣고 이래가지고 절대 이거 마음 변하면 안 된다 해서 아름도영 교회 가서 서운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를 보고 나니 제 몸과 마음에 기쁨이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이 입으로 서운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때야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자기 마음속으로 한 서원이 있거나 입으로 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아마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함께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 이 간증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의리를 지키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너무 자주 배신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배신은 끝이 없습니다. 서로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런데 그런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듣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청지기 정신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보고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어떤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성경 공부할 때 청지기 학교 이래가지고 두꺼운 파일 해가지고 있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한 20년 더 된 그거를 엄마가 가지고 있다가 저한테 자 네가 필요할 때 쓰라 그랬는데 제가 한 번도 못 썼는데 아무튼 청지기라는 단어를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썼고 또 교회에서 통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청지기 뭘까요? 청지기 청자가 뭘까요? 청자는 관청, 어떤 정부기관, 뭐 업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시청 이 청입니다. 지자는 뭐냐면 지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킬 지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기가 있잖아요. 지기. 자, 산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산지기. 문을 지키는 사람을 문지기. 창고를 지키는 사람을 창고지기. 덜을 지키는 사람 덜지기. 그리고 또 뭐죠? 화장실을 지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똥지기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아무튼 지기 해가지고 이거는 한글이다. 그래서 지자가 한자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지기 해가지고 요게 다 이제 그 한글이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주인을 대신해서
또 왕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청직이라 부른다, 또 성경에서 청직이라 부른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청지기 정신을 약간 좀 어렵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인간은 그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대리인이다. 이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잠시 맡아서 그 일을 처리하는 사람, 재산을 관리하고 또 어떤 또 열정을 관리하고 어떤 재능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것들을 내가 관리할 뿐이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청지기인데, 바로 이런 정신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정신은 바로 둘로스 정신. 둘로스라는 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는 둘로스 선교단이 있습니다. OM 선교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배 이름이 둘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섬기는 것 있는데 부산에도 몇 번 왔는데 아무튼 그런 정신, 종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두 가지의 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설이 뭐냐면 만인제사장설입니다. 아마 이 PPT에 글자만 제가 띄워놨을 거예요. 만인제사장설, 또 하나는 직업소명설이에요. 여러분, 설이라는 단어를 하면 뭐 이렇게 카드라 통신 이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설은 교리입니다. 교리. 만인제사장 교리, 또 직업소명 교리, 이것을 바로 어떤 설로 그냥 쉽게 얘기하겠어요. 입에 딱 붙잖아요. 만인제사장 교리하면 길잖아요. 근데 만인제사장 설하니까 입에 붙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먼저 만인제사장 설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교리는 중요한데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핵심 가치로 생각했어요. 자, 이 만인제사장설을 알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데, 중세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분의 그림이 있어요. 사진.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은 그때까지 어떤 우리 유럽의 신앙이 맹목적이었거든요. 맹목적인 뭐냐면 뭐 신부가 시키 무조건 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요. 내를 비우고 교회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없었어요. 내가 만약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신성 모독죄로 사형당합니다. 하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그런 신학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 신부로 안수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읽는다, 그건 불경한 거죠. 이 거룩한 말씀을 어떻게 네 같은 사람이 읽느냐. 그리고 하형당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하형당하고, 성경을 체코어로, 우리 체코 이겼잖아요 이번에. 그 체코어로 번역하다가 하형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 이전의 종교개혁자들이 엄청나게 성경을 우리한테 돌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 어떤 맹목적으로 살던 우리들에게 신앙은 맹목적인 것도 있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도 있다. 그것을 우리한테 심어준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미신에 빠지지 마라. 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신부가 어떤 그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귀신 들린 것이다. 그래가지고 때리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막 때렸어요. 흑사병 걸린 사람. 안 그래도 아픈데. 흑사병 걸린 사람은 또 이렇게 낫는다. 그래서 엄청나게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하는 말 그대로 미신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우리도 어릴 때 미신이 있었잖아요. 아프면 여기 상처 나면 된장 바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듯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해방시키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 그림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 하면 밑에 뭐가 있습니까?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이것이 진리인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심어준 사람인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이 사람이 신학이 위계 질서.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천사가 있다. 그 밑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사제가 있고 평신도가 있고 그 다음에 평신도 밑에 노예가 있고 노예 밑에 동물이 있고 동물 밑에 식물이 있다. 이 위계 질서, 신분이 있다. 그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한테 반역하지 못합니다. 왕을 반역했으면 물론 그전에도 왕을 반역하면 뭐 잡아가 죽고 했지만 이 위계 질서론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왕을 반역하면 왕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왕에게 복종하고 귀족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동물을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위계 질서론입니다. 이 위계 질서론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나중에 노예 제도가 정당화됩니다. 유럽에서. 되는데 바로 이 종교개혁자들이 위계 질서론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많은 제사장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베드로가 한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다. 모두가 다 차별이 없다. 그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많은 제사장설과 동멸의 양면과 같은 게 직업소명설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성직자뿐만 아니라 목수도 우유를 짜는 여자 하인도 그리고 목동도 양을 지키는 목동도 집을 짓는 그때 나무로 집을 짓는 목수도 다 똑같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명이다.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다. 바로 이런 직업 소명서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금융업에 종사하고 누구는 무역업에 종사하고 누구는 상인이 되고 누구는 청소부가 되고 하나님이 불렀다. 근데 그것이 미천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 그것을 이 지벽 소명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그 중세 때는 상업이 천대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중세 때도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탐욕스러워진다. 그래서 부자는 누가 되느냐? 귀족이 돼야 되고 부자는 사제가 돼야 된다. 왜? 귀족과 사제는 항상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래 탐욕스럽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또 부자 되는 것에 대해서 천시했어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일이 있었어요. 이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 직업을 하는 인간을 열심히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이 모이고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 바로 시장 경제가 나오고 바로 자본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자 오늘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은 바로 이런 많은 제사장설과 직업 소명설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셨다.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정말 건강이 좋지 못하고 내가 덩치가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셨다. 나는 그 소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칭찬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된다.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 정신을 잘 실천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그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또 유럽 특히 프랑스에서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건노라 부릅니다. 위건노 부릅니다. 근데 위건노와 청교도들이 가졌던 마음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제일 싫어했을까요? 이 청지기 정신에 빗대어 가지고 한번 게으름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게으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 바로 그 게으름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권면, 성실, 정직,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떤 회사에 그런 직장인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정주부로 세워주셨는데, 나는 게으르면 안 된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선교도들이 있던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그리고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 미국이 또 세계를 제패하죠. 자, 프랑스의 위고노, 우리 같은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로 가요. 한때 네덜란드가 세계를 제패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경제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 바로 여기서 정직이 나오죠. 정함은 뭐냐면 이제 어떤 바르게 해가지고 얻는 재물을 뜻합니다. 바로 부정적으로 얻은 재물을 뜻합니다. 깨끗함이 없는 재물 뜻하죠. 그런데 소망을 두지 마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 그 다음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래서 이 청교도들과 위건호들은 자기가 회사가 잘 되면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일에서는 기술을 독점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잘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직업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바로 자기처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바로 청지기들이 했고, 그들이 바로 각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우리는 왜 재물에 소망을 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월급을 더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최종 목적이 재물이 아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이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 밑에 내가 좀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내가 평안한 가정을 꾸리고 내 건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재물이 최종 목적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재물을 최종 목적지로 두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할까? 저는 마트 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저는 국내 최저 가격을 찾습니다. 최저 가격을 찾고, 그래서 이때 딱 가격을 비교해가 쿠팡하고 비교해가지고 사고. 저는 원 플러스 원을 제일 좋아합니다. 원 플러스 원을 좋아하고, 예. 맛이 없어도 원 플러스 양 많은 거, 예, 그걸 제일 좋아하는데, 아무튼 갈 때마다 나는 왜 계속 원 플러스 원을 찾게 되는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소망을 두면 그것이 오래 갑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생기는 감정인데, 재물을 소망은 집에 와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내내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소망을 두면 답이 없습니다. 재물을 소망을 두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들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쾌락주의라는 거,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사도 디모데후서,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한번 다시 띄워 주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6장. 이거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에피쿠로스라는 이 사람이
어떤 정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쳤는 그런 이제 그래서 학파가 하나 제자들이 있으니까 학파가 생겼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즐거움이다. 쾌락주의라 해가지고 방탕하게 살고 난잡하게 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는 즐거움이다. 즐거움 외에는 우리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좀 엿볼 수 있냐면 솔로몬이 적었던 전도서에 보면 즐겁게 살아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즐거움과 또 이 에피쿠로스가 말하는 즐거움은 다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즐거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이 출발점이에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실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즐거움에 소망을 둬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이 답이 아니다. 즐거움이 답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앉으면 주식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제가 전도사 때 제 옥탑방에, 교회가 저한테 옥탑방에 살라고 방을 줬는데 거기에 이제 돈 없는 아이들이 이제 저하고 같이 살았어요. 4명 정도 같이 살았는데 방 한 칸에 4명이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근데 교회에서 어느 날 물을 끊었더라고요. 제가 허락 없이 제가 애들 재웠거든요. 그래 돈이 없으니까 일단 재우자. 재웠는데 물을 끊어가지고 어느 날 물이 잘 나오다가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가서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그렇게 한 2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3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교회에서 물을 끌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데 아무튼 그 중에 한 명이 주식을 잘했습니다. 이 친구는 앉으면 주식 이야기합니다. 주식을 다 말아먹었어요. 20살 되기 전에 30살 되기 전에 그때 한 30년 전에 10억을 모았거든요. 이 친구 주식 해가지고. 근데 저는 모르지만 선물 투자를 해가지고 다 말아먹었다. 선물이 저는 뭔지 모릅니다. 말아먹고 지금도 만나면 주식 얘기를 합니다. 울산에 사는데. 어떤 앉으면 그래서 제발 주식 얘기 안 하면 안 되냐 하면 자기는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대요. 어떤 사람들은 앉으면 건강 얘기를 합니다. 건강 얘기. 어떤 사람은 앉으면 자식 얘기합니다. 왜 얘기할까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에 제일 갈급한 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에 목마른 사람은 주식 얘기를 합니다. 또 건강에 목마른 사람은 건강 얘기를 자주 합니다. 또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은 자식 얘기를 자주 합니다. 또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가 힘들다 그러면 앉으면 교회 얘기, 좋은 얘기 아니고 나쁜 얘기. 앉으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그 갈급함이 앉으면 누구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물론 마음이 힘들 땐 누구한테 저 사람 힘들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만 주구장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 살기 위해서 주식 얘기를 서로 나눠야 됩니다. 좋은 정보를 나눠야 돼요. 하지만 리딩방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앉으면 주식 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 얘기, 교회의 좋은 이야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청지기가 돼요. 청지기. 우리 베드로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각자의 의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분명히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각자에게.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의 팀이 되어서 뭔가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리라는 표현을 썼고 또 안병근 집사님 간증에도 우리 어리를 지켜야 된다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 저희 희망장교회 성도들이 참 어리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리가 있다. 끝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있고, 그리고 또 한번 이 하나샘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이제 박도영 형제가 재활용을 몇 년 동안 도맡아 했다 하더라고요. 아, 이건 굉장한 어리다. 아, 김도영 형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다음에 또 박 씨를 언급하려고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이 하나샘 교회 보면 하나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박병훈 집사님입니다. 박병훈 집사님은 하나에 집중하는 거기에 올인하는 스타일이더라고 보니까. 그 올인해가지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한번 달려가다가 또 이렇게 안 되는구나. 또 중단할 때도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예배팀을 보면 예배에 올인합니다. 주일날 어떤 때는 보면 뭐 2시간, 3시간 계속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연습한다고. 여러분, 각자가 올인하고 각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주일날 보면 오늘도 우리 우리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아닌 분들이 반찬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반찬 너무 풍성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반찬을 가져오시고 또 반찬을 나누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그 주보도 있지만 이제 식당 봉사를 다시 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열심히 이렇게 짜고 다음 주에 또 점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대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작은 은사라도 그 은사를 쓸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고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근면, 성실, 정직 이런 청교도들의 모토였지만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잠언 11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며 무너진다. 바로 정직한 자, 바로 선한 정직이로 사는 자들 때문에 국가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악한 자는 끝없이 선동 선전 전략으로 끝없이 도시를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정직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근면 성실 정직으로 맞서가지고 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우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정직의 사명을 받은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차원적인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저차원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지금 부산에 제가 속한 시찰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몇 년 전에 권사님들이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왜 일으켰을까요? 권사님들이 담임을 몰려와가지고 집에서도 밥을 안 해먹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 밥을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지금 우리 애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 뭐냐면 그래 협상을 했습니다. 김치는 항상 있어요. 김치, 밥, 국. 그래서 다른 반찬 없이 이 세 가지만 넣어. 그래 우리 애들이 제발 밥 좀 먹고 교회 와라. 그 고등부 마치면 바로 점심시간이니까 밥 좀 먹고 교회 와라니까 밥 맛이 없대. 반찬이 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이제 컵라면 사가지고 끓여 먹고 자기들끼리 아마 지금 끓여 먹고 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제가 한 20년 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는 한 200명, 한 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거기 20년 전에 이미 이제 권사님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관리 집사님 부인의 음식 솜씨가 좋았어요. 그 관리 집사님 부인께 사례를 주고 주일을 이제 식사를 도맡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교회 보면
이제 권사님들 또 어떤 또 식당을 맡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을 아무한테는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데 권력입니다. 그래서 밥을 하는 것이 권력이에요. 그래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또 머리를 써가지고 권력을 빼앗습니다. 제가 부교육자일 때도 빼앗고. 그래서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차원적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저는 52주를 제가 밥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우리 뭐 SFC 중고등부 서론에 이런 거 할 때 우리들이 밥을 하거든요. 한 300명, 400명 모일 때. 금방 합니다. 그냥. 이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맛이 없더니 있던 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차원적으로 살지 말자. 이제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살아보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 상하고 누가 반찬을 하니 많이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요, 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서울에 있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축사 협회 이런 데서는요, 자기들끼리 통일되면 북한의 어느 지역은 너그가 올라가서 이제 건설을 도맡아 하고 너그가 하고 그런 전략을 짜고 있어요. 통일 이후의 전략을.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상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되면 우리 중에 누구를 북한에 보내가지고 어느 지역은 우리가 한번 접수하자, 복음으로. 그런 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의 미전도 든 적이 없어요. 미전도 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이 자생적인 교회가 없거나 또 목회자가 없거나 또 성경이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에 제 종족이 우리 지구에 수만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미전도 종족이 이제 몇백 개로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줄어들고 이제 웬만한 지역에 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물론 여전히 우리 세계 선교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런 고민 정도는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앉아가지고. 그리고 이 남산도 우리가 속한 이 남산동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금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접수할 수 있는가? 복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하고 싶은 사람 또 없으면 내가 하고 여러분 각자가 나와서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보다 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이 그런 꿈이면 청년도 그런 꿈을 같이 꿔야죠. 같이 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청지기의 부르심은 고통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그 희생이 즐겁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 딸 3명 있는 집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은 걸스카우트를 했어요. 근데 저는 보이스카우트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저는 구슬을 들고 있으면 다 이렇게 구슬치기 하면 다 이렇게 져가지고 다 빼앗깁니다. 이렇게 누구 주고 옵니다. 우리 작은 누나가 가지고 다 따가지고 저한테 구슬을 저는 정말 귀찮은 거 싫어하는 사람. 저는 진짜 귀찮은 거 싫어합니다. 근데 선한 청직으로 살려고 하니까 귀찮은 것을 이겨내야 되더라고요. 내 손에 똥물을 묻혀야 돼요. 진짜 저는 똥물 묻혔습니다.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고 변기에 손 넣고 저희 집 화장실은 제가 청소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수련회 가면 수련회 똥 막혀가지고 막 넘치잖아요. 그러면 손을 집어넣고 끌고 내야 돼요. 이렇게 끌고 내고 휴지를 끄집어내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성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세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합심해서 주님은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셔서 주님 역사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더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정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역사 아버지 인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그런 선택에 도와주시고 인도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힘을 다해 소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선한 정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보다 넓은 고찬적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위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성직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역사하시고 인도해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데에는 우리의 완벽함을 보고 맡기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주님의 우리의 능력을 주님 보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각자가 맡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 자리를 뒤흔들고 이 자리를 맡지 못하게 하는 다양하고 수많은 이유들이 생길 텐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맡지 않아야 할 이유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그 소명, 주님이 나를 믿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맡겨진 작은 일이면 작은 일, 큰 일이면 큰 일,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기를 소원한다고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정말로 한 가지도 빠짐없이 귀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맡겨진 것은 그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단지 그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하나님 이 자리에서 버티고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내가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명들을 뒤흔드는 사단의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모든 마음들, 계획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심령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소망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한치의 오차도 없고 작은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음을 고백하며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뿌리는 작은 씨앗이 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심기워지고 열매 맺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복을 깃들게 되는 큰 나무가 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부르심을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들이 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각 개인을 통하여서 주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세상의 유혹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쾌하고 부르심
부르시는 귀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주를 빼나가는 자들로 지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정말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복음으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전의 것들은 지나가고 흘려보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주의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심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에 눈을 뜨게 하시고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번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영원하리라.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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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대로 각자의 각양의 은사를 받아 각자의 맡은 분야를 지키면 청지기입니다. 근데 내게 없는 은사를 원하고 또 내 자리가 아닌데도 그것을 원한다면은 대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각자가 자기의 은사를 알고 자기의 자리를 아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각자의 기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알고,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각각의 분야와 역할과 자리를 알아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으로 인한 보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보상과 땅의 보상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분들한테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 아마 우리 윤호 목사님께서 덕계 무지개교회 수요예배를 한 6주간 정도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역장 다음 주일 날 맞죠? 다음 주일 날 오후 2시 15분에 우리 구역장 장로 권사 픽덱 권사 픽덱 집사님 같이 좀 모여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반기 식당 봉사 조정과 일정 그런 것들과 다른 것들을 같이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년부 토요 초청 집회 워십 투게더 찬양 집회를 했거든요. 어제 뜨겁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 일정 한번 주보 참석해 주시고요. 8월 3일 그다음에 8월 29일 날 두 차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일 날 우리 희망찬교회에서 장립 집사님 피택을 했습니다. 윤정호 이대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으로 공다연 손우휘의 집사님이 피택되었습니다. 임직자 훈련이 14일 날 28일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좀 축하해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함께 또 잘 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고요. 같이 좀 어린하셔서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